이제 열왕기 상하 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지금까지 제가 그 부분들은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요, 이게 뭔가 싶을 내용입니다. 진짜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요. 이 말 세지 말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전도 제자의 모습대로 꼭 좀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두고 이번 주는 이제 분열되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북쪽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음에 또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분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부분에 제일 핵심되는 역할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 로보암이 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일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결국은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들 지속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춘천이만교회 강령 이야기할 때 그죠? 복음 지속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직의 사람, 뭐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사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바탕돼 가지고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이 지속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나는 뭐 했다? 나는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냐? 내가 복음 받는 그 첫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나는 이 복음 지속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고백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제일 중요한 그런 내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 지속했다라는 부분이 돼야 돼요. 세 가지를 바울이 지속했죠.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계속 지속해 왔고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아가기 죽음을 직전인데요. 뭐 우리가 한 준 일평생을 살면서 많은 응답과 축복 받겠지만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전도 몇 명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복음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복음 지속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대강으로 붙들어서 대강하다가 그만둘는지, 아니면 진짜 생명의 복음 붙들고 끝까지 복음 지속할 사람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한 사람이 돼야 되냐? 복음 하나 지속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 바울에 의해서 의의 명령안이 예비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은요, 지속이라는 이 축복의 속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복음의 특징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되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끝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죠?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 진짜 복음 갖고 있다, 뭐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세 가지는 반드시 지속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속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지속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지속하는 겁니까? 복음이 영생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딱 갖고 있다, 뭐 지속하겠어요? 복음이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반드시 생각할 거, 복음이 뭐가 됩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복음이 내게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쁜 소식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준 거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거, 오늘 복음 내가 갖고 있냐? 당연히 갖고 있지. 그럼 그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할 건 없고요, 그죠? 그거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든다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이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기쁨 되시는 소식이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주십니까? 계속해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6절 아닙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죠. 이 은혜 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뭐가 지속됩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명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의 사명,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사명, 현장에 나가기 전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영적 싸움하는 전도의 사명, 요거 반드시 지속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의 비밀을 허락하신 부분들이 됩니다. 오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지속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게 눈이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지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니까. 다른 거는 안 보여요. 그러니 지속할 수밖에 없고 지속되게 돼 있고요. 어렵고 힘들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오직 예수가 안 보이고요. 옆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그러니 머리 아픈 거지. 지속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인데요. 그냥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지속할 기도 제목 나와야 됩니다. 뭐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다. 장로는 여러분들 그 교회를 두고 장로지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두고 내가 평생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면 그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들이요 후대들에게 모델로 보여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할 그때쯤에 여러분들 또 다른 이제 젊은 뭐 장로들 세워지겠죠. 걔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죠? 결국은 지속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도 진짜 가지고요. 오늘도 나는 복음을 지속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제될 게 없고 여러분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죠? 복음만 지속하면 시간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여러분들 그죠? 꽃필 때 꽃피고요. 내가 피는 게 아니고 피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에 열매 맺어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러니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죠.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지속 못합니다. 잠깐의 사람이죠. 다른 거는 다 지속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지속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는 절대로 지속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지속 못합니다. 근데 뭐 하나만은 지속하죠? 복음 하나는 지속하는 사 이게 전도 제자예요. 왜 여러분들 잠깐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무리는 뭐죠? 복음의 가치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가 발견 안 되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자기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상처가 치유 안 돼서 복음의 가치가 발견 안 돼서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해. 뭐 여러분들 말의 복음이지 실제로 여러분들 지밖에 없습니다. 지를 위해서 복음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떠들어도요. 결국은 육신적인 사람이고요.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은 뭐죠?
결국은 이제 욕심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복음 아니까, 그죠? 복음 플러스 뭐가 보입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다양의 사람이라 그래요. 욕심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상은요, 그 욕심에 눈을 뜨고 보니까 복음도 보이는데 복음 플러스 알파 반드시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거 뭐가 보입니까? 엘리야도 보이고요, 모세도 보이고요. 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 욕심이니까, 지 동기니까. 동기가 없어지지 않는데 뭐.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보이겠어? 흐릿하게 보이지. 그리고 이상한 게 보이지요. 다양이 되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항상 갈등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 뭐만 보이면 갈등 안 합니까? 오직만 보이면 갈등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없어도요, 오직이 안 보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갈등하는데 그 갈등의 내용은 이거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이 사람 갈등한다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볼 거 뭐 별로 볼 것도 없고요. 항상 갈등 끊임없이, 그죠? 오늘은 이 갈등, 문제 있으면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요. 오늘 문제 없어지고 내일 응답 오면요, 그 응답 때문에 갈등한다니까요. 일평생 갈등의 연속이. 갈등하다 하다가 뭐 하는 겁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뭐 하죠?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진 가치가 이건데 뭐.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지속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응답받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시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돼가지고요, 이 사람을 계속 문제 가지고 어려움 준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뭐 하나님 그거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있는데, 그죠? 억지로 안 끌고 가도 지 스스로 끌려오는 사람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억지로 하나님이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데, 그죠? 내 새끼니까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놈들은 어쩔 수 없이 낳아야 되죠, 여러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웃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아들 셋 있는데, 그죠? 셋 중에 하나만 정신 차리고 응답 받으면 되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죠? 이제 받은 모든 응답과 은혜들 다 캐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투자한 거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분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두 사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뭐 솔로몬도 여러분들 몇 번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최고입니다. 첫째는 뭐죠? 은혜의 최고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원래는 태어날 이유도 없고 태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태어나냐? 이 다윗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덤벼든 거지요. 원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네 중심 받았다. 그래서 네게 언약 주겠다. 그 언약이 뭡니까? 네 후대, 앞으로 태어날 네 후대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메시아의 축복과 응답을 주겠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가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여러 명 있지만 바세바 속에서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쟤는 여디디아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다. 아예 별명 지어줄 더러요. 성경 여러분들, 그죠? 진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다윗의 중심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게 이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예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사사들, 그죠? 하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번 제대로 된 사사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그죠?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 가 내가 아들 줄게 이래 된 거고요. 요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그래서 아들 응답 받은 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 한나 사무엘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데 이 완전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최고의 은혜의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이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면서, 그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합니까?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지혜를 줬는데요. 세계 최고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지혜. 그래서 최고의 은혜의 사람, 최고의 지혜의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걸 기도했기 때문에 다 준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 그리 막 오래 산 건 아니거든요. 60살에 살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죠? 여자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만 안 했어도 더 오래 살 건데 원체 뭐 많은 여자에게 빠져가 살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되지 않겠나 뭐 우스갯소리하는 이야기지만은요 60살에 죽었는데 뭐 오래 살고 안 살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세 가지 최고입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축복. 뭐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솔로몬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이 그죠? 귀에 못이 닳도록 이야기했는지요. 왕이 돼가지고 딱 시간표 되자마자 뭐부터 덤벼듭니까? 성전 건축 덤벼드는 거예요. 다윗이 뭐 죽을 때도 잔소리하고요. 뭐 계속 준비 다 해놨으니까 성전 건축 안 하면 안 되도록 다 만들어 다 놨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이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왕이 된 지 4년 만에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11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11년이라 말하면 솔로몬 나이가 몇 살이냐? 31살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60살에 죽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 감당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명이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 29년을 뭐가 없이요? 사명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죽을 때 60살이니까. 언제부터 문제 오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죠? 31살 때부터요. 요 때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경제적으로요. 뭐 말할 수 없는 경제의 축복 주고요. 군사력도 이 경제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제 키워 나가고요. 나중에 이 지혜라는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명예를 얻던지요. 전 세계의 훌륭한 사람들 중에 솔로몬 얼굴 한번 보는 게 여러분도 소원일 정도로 그제로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는 거예요. 사명은 없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 그죠? 솔로몬 몇 가지면 첫째 변질됩니다. 뭐가 변질되지요? 중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지요? 모자라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줄까 물어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죠. 이게 솔로몬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명이 없으니까요. 받은 모든 축복 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질되어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여러분들 그죠? 중심이 변질되고 난 이후에 사명은 없는데 어마어마한 축복 딱 받아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쾌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100%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돈,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 있고,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동맹 맺으려고 그죠? 뭐 여자들 갖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결혼시키는 거, 그 당시 이제 그게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쾌락에 슬슬 빠져들다가 나중에는요, 뭐 여자만 1,000명 거느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뭐 여자를 1,000명 건드린다는 말은 뭐 그 정도로 돈이 많다는 부분도 되어지고 그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쾌락에 딱 빠져들게 되는 게. 뭐 쾌락에만 빠져들면 다행이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 가지고 니 그러지 마라, 니 잘못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맛이 간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닌 거죠, 여러분들. 딱 가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쪼개가지고 이제 흩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 아들 때 이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솔로몬이 천국은 간지 두말할 필요 없으니까죠. 이제 전도서를 마지막에 회개하고 기록한 거니까. 그래서 천국 같다라고 볼 때에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구원 얻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지어가지고 저주와 재가 누구에게 다 물려주고요, 지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여러분들 제일 큰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을 지속하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부끄럽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여러분들 그죠? 어머니가 누구냐? 암몬 여자예요. 암몬이 알죠, 여러분들? 암몬의 그런 우상 중에 뭐 심각한 우상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불에 사르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암몬 지역에서 나온 우상이 되고요. 여기 출신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컸을 텐데 뭐 영향 받습니까? 전부 다 우상 영향 받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케어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죠? 왕이 될 그때에 솔로몬이 뭐에 빠져 있었냐? 쾌락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입니다. 왕자로서 교육시킬 때에. 여러분도 어릴 때는 엄마를 통해서 우상의 영향, 커 가지고는요 아버지를 통해서 뭐 받습니까? 전부 다 쾌락의 영향,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왕이 돼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 하는 거죠? 정말로 어리석은 결정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잠언 1장 7절에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죠? 그 부분들이 안 되게 되는 게 한 번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영적인 교육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로보암은 이야기할 거고 얘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 죄로 인해서 본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어리석음도 있지만은요 제일 큰 거는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는 거 중요하겠죠. 축복받는 거 중요하겠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돼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 비밀들요. 이게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응답받는 만큼 진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그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 바울의 고백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복음 지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고 의의 멸류관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주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전도 몇 명 했냐? 물론 그 이야기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바울은 전도 안 했냐고. 근데 바울이 그거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전도 몇 명 하고 제자 몇 명 나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그걸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바보 아닌데 이 사람은. 진짜 전도제자가 맞다면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자랑이자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야 되고 복음 지속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 가지고 꼭 좀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안 되어져서 저주와 장의 통로가 된 게 그게 이제 솔로몬 왕이다. 요래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 쭉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지속의 사람이에요. 뭐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그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도요.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갔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뭐하죠?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죠? 비참하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지금 바벨론에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본인이 가졌던 사명입니다. 뭐 사명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가서 뭐 하겠다? 우상과 붙겠다. 이게 본인이 가졌던 사명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쭉 돌아보면서 다니엘이 선교사로 바벨론에 파송받는다는 부분을 두고요. 내가 우상과 싸우겠다. 이게 마음속에 가졌던 본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 본인이 가졌던 사명이에요. 사명 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포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바벨론에 도착했어도요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 왕궁에서 그죠? 우상우상한 음식을 먹는데 안 먹겠다고 고함 지르는 거죠. 본인은 이게 아니니까 성교 살아온 거니까. 근데 요게 다니엘 본인이 발견한 거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이다. 이 모든 사람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남은 자들, 전부 다가 남은 자가 아니죠. 70년이 지나가지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남은 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라? 영적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넘어갈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세 가지 딜레마. 첫째는 뭡니까? 진짜 우리가 선민 맞냐? 두 번째, 복음이 영원한 거라면 이게 진짜 맞냐?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데 이건 뭐 바벨론보다 더 못한 하나님 아이가라는 이런 영적인 딜레마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 70년 포로를 통하여서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남은 자들이 세워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메시아라는 언약을 이루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낙심해버리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까지 포로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요. 이 다니엘이 여러분도 바벨론 포로 1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70년인데 70년 만에 돌아오죠. 68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한 사명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고요, 본인도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 이 시대의 전도제자,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지 말이에요. 복음의 모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복음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복음 지속해야 되고, 이 복음 가지고 어떤 축복과 응답을 받는 것인가, 여기에 모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바울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니엘이 진짜 마음속에 회복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니엘에 몇 년 동안 지속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이게 몇 년입니까? 67년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1년이거든요. 포로 생활이 1년. 그때부터 해서 몇 년 동안 67년간 할 만큼 다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보면 제일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때까지요. 지금은 이제 다리오 왕 시대니까. 예, 뭐 나라 자체도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67년 동안 여러분들 할 만큼 했는데도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지금까지도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지속하면서 사명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그죠?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희생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도 또다시요,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가지고 이걸 지속하려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게,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를 깨닫게 합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이걸 다니엘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다니엘이 갑자기 뭐를 깨닫는 겁니까? 70년 포로기한 이걸 깨닫는 게.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요 시간에 여러분들 포로기한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기한이 지금 3년이면 포로기한 한다는 시간이 다 된 거구나, 요거 깨닫습니다. 그래놓고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67년이 흘렀으니까, 그죠? 15살 소년에서 포로로 잡혀왔다. 67년이니까, 그죠? 83살, 그죠? 지금도 83시면은 나이가 많은 부분인데, 이 당시는 아마 이것 다 깨닫고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로기한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저와 여러분들 왜 다니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이때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죠? 3년 뒤에 포로기 안 되니까 70년을 만땅으로 채운다. 하나님이 70년 그랬으니까 535년. 요때 여러분들 포로 귀환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라면. 근데 오늘 538년에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538년 요 기도하는 요 때에 나중에 고레스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포로 귀환 칙령을 언제 내립니까? 538년도에 내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한 요때요. 그 해에 하나님이 포로기한 칙령을요. 고레스를 통해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537년. 그 다음에 포로기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우리 아들들 얼마나 잘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미리 기도하지요. 뭐를 가지고 미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딱 가지고요. 아무도 기억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지 먹고 사는 게 바쁠지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몇 대가 흘러갔으니까 그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뭐 대단한 신앙이고요. 근데 67년 동안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이 67년 한 해에 포로기한을 얼마 앞두고요. 다니엘이 이 부분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 다니엘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복음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내 새끼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늘 그게 사로잡혀가 맨날 울부짖는데 아니라니까 다니엘은요. 금식다 기도하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누구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예레미야의 말씀 가지고요. 그것도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요. 예레미야의 말씀 70년 만에. 근데요 다니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해 즉시로 포로기한 칙령 내리고 그 다음에 포로기한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전도제자가 누구인가? 이게 진짜 전도제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진짜 중직자로서요.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다가 교회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는데 본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가지고 이거 놓고 기도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춘천복음 안 되면 이상하지. 이게 다니엘이에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지속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지속하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도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이제 다니엘의 마음에 딱 작정하고 포로기한이라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속에 포로에서 돌아간다 이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나이가 지금 뭐 80이 넘어가지고요. 죽을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속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포로기한을 두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천사 보내어 주시는 응답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0절이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뭐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다른 한 가지 포로귀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저거 다 멸망시켜버리고 죄악에 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기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돌아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무도 몰라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요. 저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 맞냐? 언약이라 그러더만은 무슨 언약이냐고. 이 언약이 진짜 맞냐? 그죠? 선민이라고 큰 소리 치는 우리가 뭔 선민이야? 이 꼬라지가 이래 왔는데 다니엘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응답을 딱 주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포로기한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 어차피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거 똑같이 보고 말고 있는 거 똑같이 말씀 듣는 거 하려면은 제대로 그죠? 다니엘처럼요. 요래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들. 그러니 시대적인 사람이 되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해서 시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대를 보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게 21절이에요. 21절입니다. 고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그죠? 수렴소와 숫양의 그런 환상을 보여줄 때에 요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환상 속에 본 그 사람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대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응답을 두고는 누가 도움됩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 반드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 거요. 사단은 우리가 오라갈 수 하라 할 수 있는 권세는 전혀 없습니다. 뭐 그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천사 오라가라면 반드시 이단되는 거고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파송해 주시는 게. 파송해 달라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중요한 응답을 두고 파송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다니엘의 천서 파송 안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요. 진짜 미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용들로요.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이죠. 22절에 이제 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이제 70일이라는 앞으로요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계시로 천사가 보여주는데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네게 주려고 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천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돕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이 됩니다. 23절에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포로기한을 두고요. 다니엘이 금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응답의 문들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포로기한이라는 이 70년 포로기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죠? 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미리 알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그죠? 3년이나 남았는데 바로 그냥 진행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부분들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누군가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입니다. 그죠? 여기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게 처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70년 포로기한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금식 기도로 헌신하게 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받아가지고요 그냥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그래 우상 때문에 쫄딱 망한가 가서 붙어보자. 내가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차피 내가 하나님 믿는 거니까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래 너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에게 영적인 모델로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딱 갖고요 67년간 계속해서 지속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이 지금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한이라는 말씀 성취를 여러분들 옛날에서부터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응답들을 올바르게 지속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다니엘을 포함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모르죠. 이제 70년 포로 기한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은혜의 사람 다니엘에 깨닫고요. 그걸로 곧 기도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말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23절에 그죠?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 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중반절이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게. 다니엘을 볼 때에 누가 본 겁니까? 천사가 본 겁니다. 사람인 우리가 다니엘 보면서 야 다니엘 훌륭하다 대단하다 저거 진짜 엄청나다 우리는 그래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본인은 또 다니엘 본인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천사가 보는 다니엘이 천사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비춘다고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을 향한 천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천사가 우리를 본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내는 열심히 특심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헌신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다. 아니라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크게 뭐를 입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 사자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런 응답과 기적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67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게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어깨에 절대로 힘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갈 수가 없지. 늘 말씀드리니까 내 꼬라지 내가 아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나는 누구다? 전도 제자다. 나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들 우리 모습 먼저 쏘아주겠습니까?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인데 오늘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어떻게 있는가? 내가 앞으로 세계보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라니까 여러분들.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들 천사의 말이 맞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복음이 제일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걸 강조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건 아니지. 가다가는 나중에는요 다 죽는 길이 뻔한데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뭐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은총이라는 게 나의 나된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받은 은혜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아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 아무리 받아보면 뭐 하냐고. 솔로몬요 다 까마귀 고기 먹고요. 사울 왕요 다 까마귀 고기 먹고 별것 안에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의 사람은 그 은혜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지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이유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평생에 뭐 소원 갖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 소원하고 있어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요 생명 많이 살려고 하는 소원도 있겠지만 그건 사명이고 진짜 내 마음에 거룩한 욕심 소원은 뭐가 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죠 여러분들? 뭐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주는 은혜냐고. 거기에다가 성경에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제대로 은혜 받는 거냐고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정확하게 우리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바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지속하는 부분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배경이 뭡니까? 그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그러면서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면 계속해서 은혜 주어지게 되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잃어버리는 그날 게임 다 끝나버린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가 잘났다고요.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난 것부터가 아버지 잘 만나서 태어난 건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근데 이 받은 은혜 전부 다 빼앗기고요. 결국은 본인은 아버지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지 아들은요 아버지 잘못 만나고 지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천국에서 제일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어찌 보면 솔로몬일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 내용들 쭉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71회의 환상이라 그래요.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아, 요런 거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회라는 말은 7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71회 그럼 따지면은 77이 49니까 490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거죠. 뭐 하루 이틀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70일이냐? 70년 포로기한을 두고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요. 요걸 가지고 71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죠? 70일에는 뭐냐면 지금 이제 다니엘의 포로 시대에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지구 종말이 임하는 요 때까지의 모든 세계사를요.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걸 쭉 보여주는 게 요게 여러분들 70일의 환상이 되는 게 포로 시대 때부터 대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르기까지 세계사에 전개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죠? 본인은 포로 기간 끝나는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요.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 기한을 71회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70일인데요. 이 중에서 7일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7일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칙령이 내리지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부터입니다. 요게 585년입니다. 맞나? 예, 580 예, 제가 숫자가 늘 헷갈려 가지고 다시요. 예. 예, 53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레스 5년 538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요. 성전 재건과 그다음에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 요게 BC 444년입니다. 제가 다 적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7일에는 언제까지냐? 고레스 원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요때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이제 완전히 재건하거든요. 요때까지의 기간을 7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기한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포로 기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뭐 7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25절에 62일에가 나옵니다. 62일에는 뭐냐면 이제 그죠? 성전이 이제 재건된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예수님이 BC 3년 내지 뭐 BC 4년 그러거든요. 이게 BC가 아니죠. AD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BC 444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이죠. AD 4년까지. 요게 이제 62일에로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71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25절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62일에 위에 그죠?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래서 62일에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6절에는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죽으실 부분들입니다. 요걸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초림까지가 62일이고요. 62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요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요게 이제 26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요게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로마라는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요. 요걸 또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설령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의 시간들 그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죠? 홍수에 휘슬림 같이 된다는 게 갑자기 일들이 터지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말세지 말의 특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많은 황폐한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한 일의 언약이라는 게 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한 일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70일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62일에 포함된 것은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이 이후로부터 그죠 마지막에 이제 한 일회가 진행되는 요 중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여기 이제 대부분 다 환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일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대환란기가 일어난다 그래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전 3일 반, 그다음에 후 3일 반 이렇게 나눠져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요. 그가 장차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서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죠? 이제 전 3일 반은요. 이제 뭐 어마어마한 환란이 아니라 온화한 환란기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렵죠. 전 3일 반은 온화한 환란기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환란이 아니고요. 환란은 환란인데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환란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27절에 말하는 그 일의 절반입니다. 이게 이제 혹독한 환란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읽어보면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며 앞으로 시간 오면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제사와 예물은 예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금지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게. 이게 이제 후 3일 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근데 후 3일 반에 되면 예배가 다 없어지면서 뭐 법적으로 금지가 되든지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뭐 법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대신에 다른 진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이 그 말이라 했습니다. 주석을 보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진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진짜 이제는 뭐 말도 없이 예배 드린다고 얻어맞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또 핍박당하는 거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 부분이다. 요게 되게 됩니다. 요걸 이제 후 3일 반 거죠. 이걸 가리켜서
혹독한 환란기 뭐 그렇게 이제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참고해 보고 지금 시대가 말세질이 맞는 거구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죠? 또 이런 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죠?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징조지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중심시켜가는 부분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죠? 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니까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입니다.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뭐라고요? 참 전도제자. 전도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진짜 전도자는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내 마음에 붙들고요. 이걸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 이게 진짜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이고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지속의 사람. 언제까지요? 67년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지속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끝까지 지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뭐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역사는 진행, 70인 포로기 안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대자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은혜와 그리고 지속과 헌신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죠? 다니엘은 70년 포로기한만 본 거예요. 몇 년 남아 있습니다. 3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든지 1년 지나가지고 2년째 바로 포로기한 시켰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3년 뒤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를 보여줍니까? 영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하나님은 70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하라고 여러분들? 결국은 계속해서 이 지속의 비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지속하다가 죽는 그 순간 이 복음을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것 딱 물려주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분들 이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뒤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영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니엘이 뭐 죽음의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은요, 다니엘이 뭐 포로기야만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끝까지 뭐 바라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요. 이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뭐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지속이라는 비밀들을 좀 돌아보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지속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참된 헌신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4장